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왕이 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축복과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함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현실을 빨리 벗어나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하여 그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속히 깨닫고 챙길 수 있는 지혜롭고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꾀를 내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원리와 기본과 말씀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오늘 오후에도 동일하게 붙잡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왕이 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 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은혜스럽게 준비하는 의미로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진지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이 필요했을까? 왜 기브온이라는 거민들과 이 눈치를 채는 정말 예리한 날카로운 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맞죠? 기브온이. 왜 보이스피싱이 필요했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0장 21절을 보십시오. 10장 21절. 아무것도 이제는 통하질 않아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필요한 건데, 그 상황을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보이스피싱이 필요했던 이유예요.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왜 보이스피싱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10장 2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뭘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속임수를 이제 쓰는 거죠. 이제는 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꾀를 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상당히 아주 다이나믹한, 그리고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듯한, 그리고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말씀들이 쭉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논란이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9장이라는 분수령을 넘어서 10장, 11장, 12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장이라는 사건이 있은 뒤에 10, 11, 12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거죠.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 이거죠. 당한 이유와 함께 그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 몰라서요? 정세 파악을 잘 못해서요? 어디서 왔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TF팀, 위기 전담반을 구성을 못해가지고선 회의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뭘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원칙이죠. 제가 쉽게 얘기 드렸죠? 말씀은요, 절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 이 땅을 살아갈 뭐라 그랬죠? 지침서, 영어로 매뉴얼이라 그랬죠. 그렇죠? 메뉴판이 아니라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매뉴얼입니다. 지침이에요. 지침. 요걸 탁 놓는 순간, 이 지침을 놓는 순간 뭘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보이스피싱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한 원칙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매뉴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매뉴얼을 붙잡아야 돼요. 참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찾으시는 유해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걸 보면 달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진중하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이제 여러분에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 혼자 착각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습관이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신앙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은 이대로 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매뉴얼을 터득하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요, 반드시 내년 초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직장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낮에는 못하잖아요. 저녁 시간을 한 2-3시간 정도 낼 거예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때는, 그 주간에는 말씀 쭉 읽고 제가 간략하게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역시 성경 통독 가이드북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시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제가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씩은 전체적으로는 통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한 5-6번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아예 이제는 기도를 하셔요. 작정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참석해서 통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마련을 해달라.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뭐에 복음 가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도 기존 교회라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 다 하는 얘기지만, 연초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 선교의 개념들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준비 안 된 상태의 선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봐요. 본인에게 더. 맞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붙잡고 통독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선교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 선교를 준비하듯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통독하실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이 안 되면 한 2주일 정도로 연결을 해서 해야 돼요. 적어도 48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을 읽는데. 성경 한 번을 다 통독을 하는데 48시간, 아니 스트레이트로 했을 때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48시간을 나눠야 되니까 이게 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 48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럼 24시간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넣으면 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그게 지침이고요. 실은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제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어른들 이제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말씀을 구약만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일을 좀 제가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치 있는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눈치 있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고 삶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효과 보고 누가 시간 절약하느냐 하면 죽어라 하고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효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여호수아가 9장에서 뼈저린 경험을 했거든요. 공감하시죠? 보이스피싱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뭔지 점검했지요.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첫 번째는 매뉴얼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거죠? 묻는다 할 때 묻다. 그 묻다라는 말, 샤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구걸하며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로 모습이 되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샤알의 상태로 갈 예고. 그 영혼을 샤알의 상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무릎 꿇고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를 이겨내는 방법이죠. 세상의 보이스피싱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의 손에서 뭐를 놓지 않도록요. 말씀을 놓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잔소리꾼으로 보내가지고선 하여튼 쉬지도 못하게 하고 오후 시간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 말씀까지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들들 못 가야 돼요. 좋은 의미로요. 여러분께서요. 여기 여러분이 뭔 사명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 그냥 재밌게 읽고 듣고 그걸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고스란히 전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그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선교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꿈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센터인 말씀학교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선교예요. 그게 앞으로 나가야 될 선교의 진짜 본질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는 그걸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9장을 읽지 않고 10장부터 읽으면은,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9장은요, 도대체 10장 이후로 일어날 일이 9장을 보면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렇게 형편무인 지경이니까요. 당했잖아요. 정말 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분명히 그 땅 들어가거들랑 그 땅 거민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 꾀에 넘어가지도 말고 절대 언약 맺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대로 가면은요. 그것대로 가면 기브온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어느 누가 왔든지 간에 절대 언약을 맺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놓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완벽하게 놓쳐버린 거죠. 그들이 가져온 떡을 보고는 거기 아쉬운 듯 14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9장 14절에. 어떻게 하지 않고요? 묻지 않고요. 묻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린 문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또 성도들과 인생은요. 뭐와 뭐로 갑니까 지금 또. 그 말씀과 기도라는 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매뉴얼이고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깨달은 거죠? 기브온과의 그 기브온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죠. 뭐죠? 야,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냥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죠. 그 다음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이후로 10장, 11장,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어디에도요,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아주 그냥
형통하고 평탄한 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다시 읽을까요? 어디에도 막힘없이 그냥 뚫려가지고 아까 평탄함과 형통함 얘기 드렸죠? 그대로 쫙 진행되는 모습이 11,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인원수를 31명을 센 거지요? 다 박살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 빼놓고요? 기브온 빼놓고 나머지 그 기브온 이후로 31명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것이 지침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아뢰는 것, 이것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캐치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11,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와,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기도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죠. 뭐죠? 예? 태양이 머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이 머문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만히 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여러분이 태양을 손으로 가려본다고 가려보지만 가려집니까? 예, 집안에 들어와야 뭐 태양을 좀 피한다고나 할까? 그래도 여전히 태양은 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태양이 멈춰버렸대요. 그 자리에 서버렸답니다. 태양이. 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여러분,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 인과관계.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했기에요? 예?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예. 몇 장 몇 절로 대답해 보십시오. 10장 12절이죠. 10장 12절. 멈추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멈추도록 한 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그죠? 왜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건 작정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뢰대요. 아뢰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잘 보세요. 여기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그런데 다바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대요. 다바르 했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죠. 그 수준으로 대화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다바르라는 수준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동등한 관계에서요. 받아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동등한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어서 기도하고 물어봤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뭐죠?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와우!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저는 제 그림자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요. 자기가 낳는다는 걸 어떻게 했죠?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충 연결을 해보니까 하루가 비어요. 이거랑 그거랑 연결해보면요. 그죠? 예,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이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요. 그래서 그거 하루 비는 걸 좀 따져보려고 뭐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시는데 뭘 듣고 이루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아뢰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손 안 대고 코 풀게 하시질 않고 기도를 했는데, 멈추는 순간 그 멈추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12장 12절에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뭐랬대요? 이르되. 이거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선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와 다바르 했고요. 하나님과 다바르 했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여쭙고 하나님은 대답해주고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요. 그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태양한테 대고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태양한테 멈춰라. 여러분 기도 죄송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무식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RM과 선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바르와 아마르. 다바르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마르는요 선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태양만 머문 게 아니라 달까지 멈춰버렸어요. 이건 지금 천체가 다 멈춰버렸다는 얘기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경험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거 알아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 애새끼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었죠? 멈추지 않죠. 그냥 쭉 가죠. 내 애도 한번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태양이 멈췄다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 놀란 거죠. 그죠? 여러분 감당 안 되시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하였다고? 아니했느냐. 예, 그랬다는 얘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 그러니까 지금 그거 큰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요. 9장에 큰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샤알 그리고 다바르와 아마르가 적절하게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2단계까지 가면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9장 14절에처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이제 옛날이어가 돼버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다바르 하는 사이에서 제대로 묻고 나누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아마르 하죠. 선포하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는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이건 아주 상당히 고급진 언어예요. 성경의 고급진 단어라고요. 이게 기름기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바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아마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 기도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급진 영적 단계까지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가 점검됐죠. 기도라는 게 이제 점검이 됐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의 기준이 더 있었잖아요. 뭐요? 기도돼 있고. 그래서 10장에 지금 기도의 완벽한 본으로 다바르, 아마르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준 더 있잖아요. 뭐죠? 매뉴얼,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10장 이후로부터 10장 뒷부분 28절 이후로부터요. 보면요. 11장까지 쭉 보시면 죄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셔도 좋아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와, 이건 기브온 이야기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고 9장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 얘기. 뭐라고 나오냐면 10장 28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맨 앞에 칼 든 사람들 있죠? 칼 들고 그게 설친 게 아니라 갈라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을 치고 그거 쪼개놓고 그 사이로 누구와 같이 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언약 확인하는 거죠? 야, 여러분, 이 깊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 뭘 깨지 않도록요? 언약 깨지 않도록 계속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했어요. 진멸해서 끝냈다가 아니라 진멸해서 그걸 하나님께 거길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뭘로 써요? 언약의 증거로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와. 여러분, 여기 뒤에 계속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잘 보세요. 이게 9장에서는 절대 이거 분위기 파악 안 됐던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림나입니다. 림나에서 있었던 일. 역시 또 뭘 들고요? 칼. 여러분 이제 눈치 좀 계속 채시죠? 칼 얘기 탕탕 나오면 이게 싸우는 무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걸로 배내야 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칼로 옛날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몸에다가 두고 칼을 댔잖아요. 할래. 잘라내잖아요. 잘라낸다고요. 그걸 잘라내므로 언약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칼의 의미가 그거예요. 잘라내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예요. 잘라내고 아프지만 잘라내고 언약관계예요. 잘라내고 언약관계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요즘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좀 제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아니요. 그래도 그걸 잘라내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갔던 그 단어들 칼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심상치 않은 단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 32절이요. 라기스네요, 이제는. 시작. 예. 또 나와 있죠. 라기스 이야기 나와 있고. 33절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에요. 에글론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더라. 36절에 보면 헤블론으로 돌아갑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8절은요, 드빌이라는 동네에 대한 얘기입니다. 3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 그 모든 왕을 쳐서 어떻게 따르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리됐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것이 결국 뭐에 근거한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다 진멸하여 바쳤다는 얘기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헤렘. 그건 아간의 모습에서 보여졌던 그걸 탐냈던 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숨긴 것과 그걸 보고 탐냈다라는 건 그 앞서서 저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탐을 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절대 만져서 안 되는 것, 접촉해서 안 되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뭐 하지 말아라? 절대 만지지도 말고 섞지도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아간이 범했던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 두 가지가 헤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 헤렘의 의미예요. 아닌 건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게 헤렘의 의미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요, 그냥 자기가 필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를 따라 했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쭉 다 나와 있는 가나안 북방 땅 취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11장 8절 한번 보세요. 11장 8절에 한번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대로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무엇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건 여호수아는 지금 뭘 가지고 있죠? 모세가 죽으면서 뭘 물려주고 갔어요? 모세 오경. 거기에 기록된 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자기가 모세가 기록한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딱 겪고 난 다음에 이 분별력이 딱 생긴 거. 아, 그게 뭐죠, 아까? 평탄과 형통에서 형통이라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에게요. 뭘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야로 묵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다바를 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아마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기브온 사건이 좀 마음이 꿀꿀하긴 하지만, 와, 다윗, 여호수아, 아, 이게 좀 비교할 만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가 그렇게 진멸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마음에 결단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무엇대로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요, 매뉴얼대로. 근데 여호수아 9장이 점검이 됐잖아요. 뭐와 뭐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었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묻지 않은 것. 보세요, 다 해결됐죠. 두 개 다 해결됐죠. 여러분 확인됩니까? 그거 두 개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막 진멸하 나가고 막 태양 멈추 막 이런 죄송합니다, 난리라 그래서 이게 난리가 아니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거야.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 태양이 멈추고 그 지파들이 다 진멸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뒤에요. 12장 31절이에요. 12장은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내용상.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는 거죠? 31명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 9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유 두 가지. 묻지 않은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정확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바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아마로 하며 선포하니 태양도 멈추되는 거죠. 기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멸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진멸한 결과 그가 취한 지역과 그가 멸망시킨 왕이 정확히 몇 명이라는 거죠? 31명이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31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동네 반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죠? 어디 동장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족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왕이라고요. 왕이 몇 명이라고요? 그럼 몇 개예요? 나라가? 31개 나라예요. 아니 31개의 나라를 취하고도요. 아니 뭐 저reb니까? 아니 바보예요? 천추입니까? 31개의 나라를 취했으면은요. 자연이 뭐가 돼야죠? 아니 왕이 돼야죠. 31명의 왕을 취했으니까 그냥 왕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황제가 돼야죠. 황제. 야, 황제 되고도 남죠? 아니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 황제라고 부를까요 그냥? 아니 우리라도 좀 이렇게 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러분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냥 옛날에 그냥 넘어갔던 이 얘기들인데 31명의 왕들을요 자기 무릎에 다 꿇고요 그 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아, 31명이에요. 31명.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숫자는 작지만 이걸 만만히 볼 게 아니잖아요. 왕이에요. 왕이 31명이요. 솔로몬 시대에도 한 이 31명 정도의 왕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 야,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게 기회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내가 황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제국이 되느냐,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뒤에 이제 막 아수로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아수로 바벨론이 막 치고 이제 올라오고 막 바로원이 될 텐데. 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31명의 왕을 자기가 다 진멸해 놓고도 뭐가 되지 않았더라? 왕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았는가? 그는 이미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바로 뭐죠? 일단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을 확실히 파악했잖아요. 방식이요. 삶의 모습들.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말씀, 매뉴얼대로 간다.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한다. 이게 어디의 원칙인가 봤더니만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장 나라를 지금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지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를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시민 되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무슨 법이냐 하면 다 내용이 제사하는 법, 기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제가 오늘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와 성막에서 드려졌던 향, 이걸 가지고선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성막, 성소, 지성소 바깥의 뜰에 번제단에서는 뭘 태워드리고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뭘로 발전이 된 거죠? 예배로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리는 게 있어요. 향을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제물을 태워드리고 성소에서는 향을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태워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근데 바깥에 태워드린 거는 제물이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타 죽은 자기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돼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연기와 향으로 올려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뭐가 거기 같이 담겨져 올라간다 그랬죠? 기도가 담겨 올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와 그 기도, 그 제물과 그 분향, 이것이 그 제사장 날의 기본 베이직과 세팅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난다. 뭘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죠? 기도, 예배. 이게 제대로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랬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왜 지으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 그러니까 그 함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지침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모든 매뉴얼과 지침과 방법들을 다 누가 한 번에 그냥 완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침과 매뉴얼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지침과 매뉴얼 다 따라간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다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늘 다바를 하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아마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매뉴얼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요. 정리가 되십니까? 저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그 두 가지 지침을 완벽하게 캐치를 해내서 정리했어요. 정비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건방져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러면 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오늘 말씀 다 나왔잖아요. 두 가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두 가지 하겠다는 얘기죠. 뭐죠? 매뉴얼대로 살겠다. 다바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 주고받으며 기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는 뭐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끝난 거. 정리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냥 땅 따먹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요, 그냥 우리가 한 평 묻힐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취구하고 이 땅을 것을 뭘 찾는 게, 그러니까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여호수아의 모습을 너희들이 취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오늘 밤을 새도 다 하지 못할 얘기들이 충분합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 9장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나눴으니까 제가 오전에 또 부탁드렸죠? 8월 16일 설교, 9월 6일 설교 같이 정리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확실히 정립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강하고 담대함 그냥 센 척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정확하게 샤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과 평탄과 형통의 계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매뉴얼대로 가는 것과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는 기도의 다바르의 삶, 그리고 아마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 제사장 나라가 선포되고 확립이 됐던 것. 땅 따먹기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뭐를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 절대 다른 민족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 언약 맺기 시작하면서 뭐가 쪼개지는 거죠? 뭘 제물로 삼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쪼개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사이를 안 믿는 자들과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온전하고도
거룩하고도 복되고도 매뉴얼 다바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매뉴얼과 기도로 온전케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